언젠가 그 얘가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50대가 그렇게 힘든 시대래요. 그래서 쉼을 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세대다라고 하는데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떤 쉼을 위해서 과감한 자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여행보다도 야, 나 이런 경험 처음 해봤다 얼마나 좋아요. 자, 얼마 전 채널 댓글에 한 구독자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쫓기듯 걷는 이 길 말고 이 자고 일어나면 매일 아침 눈앞에 다른 바다가 펼쳐지는 그 삶은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아침마다 쫓기듯 출근하는 우리에게 짐 한 번 안 풀고 바다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그 시간은 생각만 해도 숨통이 트이죠. 자, 여러분의 꽉 막힌 일상에 시원한 바닷바람 제대로 불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바다 위 가장 완벽한 쉼을 이야기하는 곳. 오늘 그 푸른 바다의 첫 항해를 꿈꾸며 스튜디오로 찾아주신 분입니다. 아직 크루즈를 안 타보셨지만 네, 마음만은 이미 망망대해 위에 계신 우리 김병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병호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네요. 네, 목사님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저는 제가 어느덧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뭐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지 벌써 24년이 됐는데 24년 동안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방송국에서 라디오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봤고 또 TV 프로도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그냥 평범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아직 크루즈 여행은 아직 안 네, 다녀오셨나요? 안타깝게도 크루즈 여행은 못 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몇 가지의 질문이 조금 있는데 네, 하면서 좀 차근차근 질문 좀 드릴 건데 혹시 해외 여행은 다녀오신 적은 있으시죠? 해외 여행은 뭐 가까운 데는 갔죠. 근데 크루즈는 안 타봤어요. 그러면 혹시 성지순례도 네, 안타깝게도 성지순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세요? 네. 그렇다면은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디 쪽으로 가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바울의 순교 여행지 딱 터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터키 예, 튀르키예죠. 예. 네. 지금은 뭐 이스라엘도 많이들 가고 있지만 저도 이제 이 전쟁 전에 이스라엘을 한번 이렇게 다녀왔었어요. 그랬군요. 저는 이제 크루즈로 다녀왔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다 음. 보니까 좀 들어가는 게 힘들었는데 이 음. 크루즈로 가니까 조금 더 몸이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있는데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주변에 계시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교인분들께서 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으시다, 뭐 갔다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혹시 그 주변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예. 육로로 많이들 다녀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던가요? 힘들었다. 힘들었다. 예, 걷는 거 외에 남는 게 없다. 걷는 거 외에는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제 예. 주변에 계신 분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링거 맞고 왔다. 저도 그거 들었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성지순례도 육로로 다니는 성지순례는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맞습니다. 혹시 그 목사님은 크루즈에 대한 첫인상이나 이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 있으실까요? 크루즈가 처음 나왔을 때는 멀게 느껴졌죠. 음. 현실적으로.
시간도 그렇고 또 비용도 그렇고.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나는 절대 교인이 100명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해외 여행을 절대 가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러다 평생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또 이렇게 여행 가는 그룹에 몇 번 이렇게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크루즈 여행은 이 사치스러운 휴양인가요? 아니면은 쉼이 있는 여정인가요? 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 생각도 뭐 들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와서는 삶에 있어서 굉장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혹시 그렇게 느끼시게 음. 된 계기나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바쁘고 성도들은 또 성도대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여행들을 포기하고 나는데 어느 순간 나만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그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예.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이제 계속 쭉쭉 앞으로만 달리시다 보니까 많이 좀 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부르죠. 이런 성도님들을 보시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기도 하고 예전 세대들을 제가 지금 목회하는 세대가 AI 세대잖아요. 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할 때는 실은 농경 시대부터 이렇게 보아왔죠. 그래서 굉장히 급변화된 시대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시간을 낸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 시간도 긴 시간을 낸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경제적인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언젠가 내가 한번 다 모시고 한번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제대로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네. 지금은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가시고 관심을 네. 많이 가지셨기 음. 때문에 조금의 과거보다는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거는 예. 사실이고요. 예. 특히나 이 크루즈 업계에서도 한국 분들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한 걸 알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좀 이제 한국 출발 일정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풀어주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단체로 쉼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요즘에는 가시기 때문에 예. 인기가 많아서 조금 크루즈가 과거보다는 조금 진입 장벽이 낮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배가 아니고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참 좋은 여행 방법 같아요. 네, 이게 배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예. 정말 그 여행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편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불편해서 네. 굳이 돈 주고 사서 네. 고생하는 여행을 가시는 건 예.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여행하면 힘들었다 이 단어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 가시는 게 버스 타고 이동하시고 예. 짐 풀었다 쌌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목사님이 드시는 생각 이런 것들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게 하는 여행보다는 쉼이 있는 그런 여행 그리고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면 참 좋겠다.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가 또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목사님이 추천하시기에 교인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이 크루즈 여행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크루즈 여행이다. 실은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성장한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모임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저를 비롯한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크루즈 여행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한 번쯤은 그런 결단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좀 벗어나서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 음.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목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네. 역시 저랑은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걸 들으니까 굉장히 색다르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크루즈의 연령이라고 표현하자면 예. 주 타겟이 거의 한 40대에서 50대, 뭐 아.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몸이 일단 편안하니까. 음, 뭐 유럽 저기 성지순례 사도 바울의 여정만 다니려고 해도 그렇죠. 그 나라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똑같이 가시는데 음, 이제 거기서 크루즈를 타느냐 버스를 타느냐의 차이인 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시니어 분들께서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근데 이 막상 여행을 가려다 보니까 좀 뭐 비용이나 건강 또는 언어 때문에 이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그분들의 자녀들은요, 무조건 크루즈를 태워주고 싶어 해요. 아, 네. 그래서 이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제대로 된 여행을 가셔서 제대로 쉼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는데, 예. 이 부모님과의 좀 마찰이 있는 거죠. 자, 음. 이런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떠나서 삶의 어떤 쉼을 위해서 과감한 자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50대가 그렇게 힘든 시대래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쉼을 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세대다라고 하는데,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행, 자녀들이 행복하잖아요. 부모가 또 여행을 그럼요. 얼마나 네. 행복할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인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행. 예. 되게 의미 있는 여행인 것 같아요. 푹 쉬고 왔다.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이 여행을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여행보다도 야, 나 이런 경험 처음 해봤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낚싯배만 타더라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이건 낚싯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광활한 바다에서 그냥 그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만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죠. 부모님들, 자녀분들의 네. 적극 권유에 네. 적극 동참해서 이왕 계획하시는 거 네. 크루즈 여행을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 여행이 되게 가족 단위로 많이 가게 되는 여행으로 요즘 극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교회도 어찌됐든 하나의 공동체이고 여럿이서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 온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이 크루즈의 일상은 이 4050 성도분들의 삶과 가족 관계에 어떤 의미를 남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문화가 아침밥은 꼭 가족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요즘은 아침밥 같이 먹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또 바쁘고 또 자기 생활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크루즈에서 함께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을 또 하고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탁 교재가 아닐까 또 싶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바쁜 이 시대에 식탁 교재, 예. 네, 정말 쉽지 않은. 밥 먹으면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 크루즈 여행이라는 것이 되게 많게는 뭐 수백만 원, 예. 뭐 적게는 뭐 수십만 원에도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부담을 조금 느끼고 계시기도 하지만 인생의 한 계절을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 이런 특별한 여정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 뭔가 금액적인 부분에를 떠나서 어떤 가치를 남겨줄 수 있을까요? 실은 금액적인 가치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요즘은 카페 같은 곳만 가더라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빵 먹고 그런 비용만 하더라도 한 달에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그렇죠. 그걸 어떤 미래의 내 어떤 삶에 우리가 목회자들도 보면 안식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7년 목회하고 뭔가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그런 건데 사실 금액을 떠나서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쉼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또 부모님도 부모님 인생을 뭔가 자녀들을 통한 보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은 희생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또 그런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좋겠지만 또 자녀들과 떨어져서 부모만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도 참 너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나면서 예. 이 가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우리 4050, 예. 60 성도분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우리 목사님으로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면 넓은 바다에 하나의 돛담배. 그런데 그 돛담배도 다 누구나 소원의 항구,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바람도 풍랑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들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묵묵히 나아간다면 힘든 일이 지나고 풍랑이 지나고 파도가 지나고 나면 결국에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응원의 메시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어디 보험을 들어도 우리가 월 5만 원 이상 다 들고 사는데 크루즈를 위해서 그런 투자 아낌없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 가실 건가요? 당장 가야 되겠네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여행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네. 목회자다 보니까 얼마든지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2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갈 수 있는 여행. 육로를 통해서 몇 킬로를 걸어야 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바다에서 쉼을 갖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묵상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힘들지 않게 크루즈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조만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코스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퇴근길 만원 버스 아니든 잠들기 직전 침대 마치든 여러분의 오늘 밤 낯선 여행지의 호텔 방처럼 조금은 설렜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김도현의 여행 팟캐스트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출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